오늘 말씀 모세의 출생과 구출 이렇게 말씀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의 출생과 구출. 모세의 출생과 구출. 예, 모세가 출생하고 또 구출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칠 제일 중요한 항목은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고 또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10절까지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모세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낳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가 그 말씀이 6절까지 나와 있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을 하는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1절에 먼저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여기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6장 20절 한번 보세요. 6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다. 예, 그래서 그랬죠.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누구를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죠. 또 모세가 동생이고 또 아론보다도 위였는지 아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이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그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가 같은 족속이었던 요게벳하고 장가를 들어가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아이가 탄생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태어난 때가 언제인가 하면 22절 보시면 1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했던 엄한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모세가 장가 들고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바로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서 그랬죠. 그 아이를 낳아 뭐를 보고 준수함을 보고 몇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마 모세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마 성령이 함께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추상과 같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석 달을 숨겼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석 달 동안 숨겨 누구의 명령?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부모가 그
그 아이를 길렀어요. 이것을 봐서도 모세의 부모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석 달이 되게 되면은, 저는 아이를 키워봤는데 석 달이면 구분이 안 되던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던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석 달이라고 하는 거는 주석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석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뜻은 60만이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그 아이들이 낳았을 때에 한 번 아이를 낳으면 많이 낳았겠죠? 낳게 되면은, 저도 베이비 붐 세대예요. 베이비 붐 세대라서, 한국에서 베이비 붐 세대, 저희 나이 또래가 베이비 붐 세대들입니다. 저희 나이 또래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시골에서도 저희 아이들 또래가 많고, 근데 그 밑에 또래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안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인구가 확 줄어요. 그렇게 된 건데, 책임이 저희 세대에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섰습니다만,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앞에서 1장 22절에 모든 신민에게 바로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서도 호적 조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사들이 왔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지 전수 검사를 하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전수 검사를 했을까요? 바지를 벗겨요. 바지를 벗겨서 뭐가 있으면? 고추가 있으면 남자아이니까 어디로 가고? 하수로 가고, 없으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하는 것은 그걸로 보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집 다 병사들이 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집에도 이제 들이닥쳤어요. 곧 들이닥치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모세의 두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셔요.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석 달 지나면은 우리 나이로는 약 100일 정도 되겠죠? 100일 정도. 3, 7일은 지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3, 7일은 지나고 아이에게 가라고 그랬죠? 3, 7일이면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여기서 100일 정도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두 명의 그 부모님들이, 모세의 부모가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이 아이를 놓고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애국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련한 방법이 뭐였냐면, 3절 보시면, 그를 위하여 무슨 상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어디 사이에 뒀어요? 하숫과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갈상자를 만들었어요. 갈상자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강가에 가게 되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갈대나무가 파피루스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갈대가 없는데 수수깡보다도 두꺼워요. 그리고 얇아요. 그래가지고 파피루스,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요렇게 받고 요렇게 놓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종이가 됐어요. 종이, 파피루스.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글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갈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든 거예요. 또 파피루스의 갈대가 또 물에도 잘 뜹니다. 물에도 잘 떠요. 그러니까 더 잘 뜨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발랐어요? 뭐하고 뭐? 역청하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역청은 우리 계통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쪽에는 없는데,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건 석유에서 나오는 그 길바닥에 보면은 까만 거 있죠? 아스팔트랑 비슷하게 생긴 그 역청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라가지고 발릅니다. 콜타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바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들어갈 정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갖고 잘 뜬다고 그랬잖아요. 잘 뜨니까 아이를, 모세를 거기다가 딱 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수가 갈대 사이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부모, 모세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마 찢어졌겠지요. 다른 아이들은 아마 이게 모세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레위 족속이니까 제사장 계열이에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계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는 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리더급에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죽는 것을 먼저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아이들이 옆집에 있는 아이가 죽고 앞집에 있는 아이가 죽고 뒷집에 있는 아이가 죽고 이제 가운데 있는 누구 집만, 모세 집만 내일 검소하러 오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밤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100일 된 아이, 저는 키워보니까 그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어느 때가 제일 이뻤냐면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목을 가눠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해보니까, 키워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때만 못해요. 그때만 못해. 막 목을 가눠가지고 아빠 배 위에 있었어요. 앞에 배에다 딱 놓고 아빠 배로 이렇게 묵 하면 이게 고개를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때는 목을 가는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이때의 나이가 참 예뻤을 것 같은데, 딱 손에 들어오잖아요. 아이를 딱 손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놓고 강가에다 내려놓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이제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요. 그것을 이제 누가 받는가? 그 누이였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이네요. 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4절이요.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누구라고요? 미리암. 미리암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것을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이 나이가 적은 나이였다, 많은 나이였다? 되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적은 나이는 아니고, 우리 나이로 환산을 하면은 초등학교는 넘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예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바로의 딸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유모를 찾아줄까요? 할 정도로 얘기하게 된 걸 보게 되면, 아마 무서운 것 없이 당돌한 나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10살 이상이 다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게 되면 어른들한테 말 잘 못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너무 어리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 못하니까 그 나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 잘해가지고 요즘 날로 얘기하면 미운 7살 엄마 아빠 막 대드는 나이 있죠? 그때가 좀 지난 그 나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이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애들 있잖아요. 더구나 여자아이니까 얼마나 똘망똘망했겠어. 그 똘망똘망하는 모습이 뒤에 가서 보여요. 미리암이 이제 갓 태어난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부모님들이 그 갈대 상자에다 딱 넣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게 되는 것을 미리암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앞집에 있는 동생, 자기 옆집에 뒷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서 죽어나가는 것,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미리암도 봤겠지요. 다음은 내일은 누구 차례? 내 동생 차례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미리암이 가까이 멀리서 쳐다본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과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냐면 바로의 딸을 동원을 합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뭐를 하러 갔어요? 목욕을 하러 하수로 내려왔습니다. 놈들 다 보는데 목욕하러 어디까지 왔다고요? 나일강 호숫가까지 왔어요. 예. 보통 목욕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어디서 하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이걸 봤을 때에 그 이집트가 애굽이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예요. 열대 있는 나라니까 요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가 여름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때. 이 한참 더우니까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어디로 나왔어요? 나일강 가로 나온 거예요. 나일강 가로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목욕이지만 정확히는 수영하러 갔다가 하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때 뭘 봤어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불러다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열고 봤어요. 열었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참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내일 그런 약속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 내일 네가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게 되면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나요? 네, 그런 약속 없었다고요. 그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강가에다가 딱 떠내려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 잠언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걸음은 누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누구 소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게 무슨 일인가 하면 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참 이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이 참 은혜롭게 잘 번역을 참 잘했어요. 가만히 한 3번 정도만 혼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가슴이 느껴지시나요? 예. 막 열고서 딱 보니까 아이가 그 준수한 아이가 배가 고팠을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딱 열고 보니까 모세가 배가 고프고 또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멀미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여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이는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바로 공주의 딸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뭔 짓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서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것을 봤는데, 어느 부모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누구더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 2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고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 사람의 마음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호록 달려갑니다. 아주 당돌하고 똘똘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7절 보시면 그 미리암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였는가, 얼마나 야무진 아이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예, 그 미리암이 갈대 사이를 막 따라갔어요. 자기 동생이 동동동동동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그 강가를 막 따라가다가 그 동생이 어디? 바로의 딸이 그걸 딱 거두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걸 딱 열고 그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딱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이가 헐떡 달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로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을 잘했지요? 예, 얼마나 잘했어? 예, 이 말을 할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됐더라?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똘망똘망, 얼마나 똘망똘망해요. 제가 자랐을 때에는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똑순이라고 아셔요? 아시나요? 예, 아시죠? 제 나이 또래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했는지 몰라. 여로라고 하는 그 있죠? 아시나요? 예, 거기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 아이 때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뽀록 달려가지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애굽의 공주의 딸이면 그 옆에 그 호위하는 군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암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똘망똘망한 아이가 와가지고 예쁘장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의 딸이 8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기묘묘합니다. 신묘막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가라 얘기를 하니까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 여기서 하나님의 옳다구나. 아이의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려온다고? 모세의 엄마를 데려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엄마를 불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기묘묘하고, 또 이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누구 엄마를 데려와요? 자기 엄마, 모세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 미리암이 그 아이를 모세를 강가에다 띄워놓고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바로의 딸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요게벳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뭐를 주리라? 뭐요? 싹을 주리라는 거예요. 싹이라는 건 뭘까요? 아이에게 젖 먹이는 대가로 뭐를 준다고요? 네,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조금 줬을까요? 많이 줬을까요? 많이 줬겠지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그 모세를 강에다 띄웠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뭐를 받고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양육료, 요즘 양육료 10만 원씩 나오는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양육비가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젖달 때쯤 돼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의 딸이 불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였다고요? 불임. 여자에게 불임은 그때 당시에 큰 수치예요. 그래서 불임이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더 히브리 여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히브리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의 뭐를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치부를. 뭐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라도 자기가 키우고 싶다라고 아버지한테 청혼을 하니 이 청을 하니까 아버지도 그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데요? 내가 그를 어디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이름을 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진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자,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때, 젖될 때쯤 데려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젖을 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국은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몇 살까지 젖을 먹이지요? 앞에 본사님. 3살은 너무 적고, 유대인들은 몇 살까지 보통 먹이냐면, 많이 먹였을 때에는 7, 8살까지 먹인대요. 7, 8살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 우진이만한 나이 때까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합니다. 가끔 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은 엄마 찌찌라고, 엄마 젖이라고, 엄마 찌찌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면 요게벳이 죽었던 아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니까 뭘로 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잘 키웠겠죠? 제가 키워보니까
6, 7살까지만 되면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인격으로 다 자라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이 바로의 아들이 돼가지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자랐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또 신앙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학문을 배워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뭐라고 그랬자고요? 모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뜻을 물어봤겠지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알겠죠. 클 때부터. 너는 원래 본래 누구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내가 너를 목욕하러 갔다가 너를 건져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를 어디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어른들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널 주워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특출나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누가 지키더라? 하나님께서 지키더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